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라 강정훈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설교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정훈 청년진로 코치가 전해주는 신수성가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수성가의 모든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정훈 코치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 소회를 밝히는 에필로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정훈 코치의 책을 벌써 두 번째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2022년도에 기도는 힘이 세다. 여러분 이 책 참 좋았죠.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접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2024년에 지금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성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 강정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접하고 있는데요. 이 강정훈 목사님 저서를 보니까 책을 저술하면서 꼭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를 꼭 쓰시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롤로그를 쓰신다라고 하면 프롤로그에는 작가의 입장에서 책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또는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저자의 자상함이 보이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는 이 책을 활용하면 독자들은 이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프롤로그에 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에필로그에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분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에필로그에 담겨지게 되고, 또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일들, 또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힘이 세다에서의 에필로그는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달랐지만 지금 이 신수성가의 에필로그는 이런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성가의 에필로그 부분을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어머니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 기도는 힘이 세다 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도 없는데 야 니들 참 잘 자라주었다. 정말 어머니 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잘 자라주었다. 그러니까 신수성가 했구나. 참 고맙다. 두 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더 잘 자라다오. 그렇게 당부를 전하는 것으로 이 에필로그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아들에게만 전하는 목소리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따로 한 줄을 할애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정훈 코치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이 단순한 성공학 지침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또 강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의 목소리는 성공을 기원하는 그의 바람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필로그에 특별히 제목을 달아서 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꿈을 전달받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너 꿈을 전달받아야 돼. 이런 당부,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훈 코치는 두 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랬고, 그 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꿈을 전달받을 것을 당부하는 에필로그를 쓰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 의도를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24년도 신수성가의 꿈을 꾸며 한 해를 부지런히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로 코치로서 강정훈 목사님을 영입한 이유일 것이고, 또 우리가 매번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이 교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저의 목소리도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정훈 코치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나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딸들에게 강정훈 코치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의 바람과 나의 기도를 또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바람과 기도는 단순히 목회자인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바람과 기도도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2024년도 신수성가 북콘서트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에 이 귀한 음성이 이심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꾼 꿈을 여러분도 꾸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꿈은 단순히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섭리하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작은 언쟁이라도 일어나서 아이들이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러고는 왜 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 위에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찬송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달래고 오르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폭풍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찬송가 가사를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혼자 걷고 있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신수성가의 한 해를 꿈꾸며 하나님께 길을 묻는 내비게이션을 열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강정훈 코치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습작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면서 총신대 신대원 2학년 재학 중에 작가의 꿈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가의 꿈이었다. 내가 습작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화려하게 등단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의 힘으로 많은 원고들을 썼다. 교회교육 교사 잡지 월간 교사의 벗을 인수해서 28년째 발행하고 있다. 22년도 기도는 힘이 세다. 그 책을 소개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렸을 때 이 교사의 벗이라는 잡지를 보면서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벗이라는 잡지를 그때도 보고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분의 글을 저도 보면서 계속 컸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변변치 않은 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저의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일찍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치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큰 책의 꿈을 주셨고, 야곱의 예언처럼 나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그 꿈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곡식단의 의미를 몰랐던 요셉처럼 그 큰 책의 의미를 몰랐던 나는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큰 책을 받은 자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령 저처럼 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요셉처럼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적어도 꿈을 꾸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시간이,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그 꿈을 꾸시기를, 그 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채색 옷이 벗겨져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가더니 노예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죄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바뀌어질수록 그의 꿈은 더욱 분명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채색 옷이 벗겨지니 비로소 그 꿈이 해석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올해 표어대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요, 뜻을 정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즉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도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도가 빠르면 돌아가야 할 길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곡 이희 선생님, 또 중국 송나라 때 이 정이천이라는 사람도 소년등과는 불행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소년등과 무슨 말입니까?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의 등과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 중에 하나다. 일불행,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천재가 되어서 일찍 과거에 급제하면 여러분, 야 천재다, 영재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 성년들은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이걸 경계해야 될 일이래요. 불행한 일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일찍,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하거나 너무 일찍 관직에 오르게 되면요, 거기에 머물러서, 잘 나가던 시절에 머물러서 인생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50이 다 되어서야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뭐 제가 형편없는 목사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복음의 열정은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폭풍 속을 걸어가도 멈추면 안 되고 어둠 속을 걸어가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훈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칭찬한 것처럼요, 나도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그 자녀들은요, 내가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고 또 그 자녀들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들 면전에서는 좀 칭찬이 후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면은요, 내가 대견해하고 웃으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일명 그 아빠 미소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뒤돌아서면 여러분들 때문에 미소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들보다 형편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나이가 안 돼 봤지만 나는 여러분 나이가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 믿어도 내가 여러분 나이 때만큼은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내 말은 믿어도 돼요. 내가 여러분 나이를 살아봐서 여러분 나이대를 말해보니까 여러분 나이대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됐을 때는 나보다 더 훌륭할 거라는 걸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충분히 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을 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이제는 그 길로만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에 거하고 있었지만 늘 가나안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전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꿈을 전달하는 겁니다. 꿈을 전달한다는 게 뭐 특별한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뜻을 정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에 철로 역정을 감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변덕쟁이라는 사람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순례길을 떠나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동시에 수렁에 빠졌는데 이 두 사람이 살아나기 위한 발버둥이요 달랐습니다. 변덕쟁이는요 수렁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는데 몸부림을 치기는 쳤는데 어디를 향했느냐면 멸망의 도시를 향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멸망의 도시를 향하여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몸부림을 치는데 좁은 문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여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시온산을 향하기로, 천성을 향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곳을 향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곳을 향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짜 빠르죠? 마지막 네 번째,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전달되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강정훈 코치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의 사람이 된 두 아들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생애에서 많이 보고 싶다. 그 꿈을 보기 위해 거친 제주바다를 넘었다. 두 아들에게서 성공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꿈을 볼 수만 있다면 지척에 있는 고향을 버리고 객지 생활을 해온 40년의 나그네 세월이 충분히 보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애의 신수성가 하나님이 아들들의 신수성가의 하나님이 되기에
이제 내 품에서 하나님의 사역장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두 아들을 떠나보낸다. 이렇게 써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이제 저도 비슷한 목소리로 신수성가의 교훈을 시작한 2024년도의 프로젝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베인바 되어버린 상황에서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셨음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 사역 기간 동안 다시 무성한 수포를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어느덧 자녀들은 쏙쏙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꿈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명 죽었어야 하는데 숨을 쉬고 있음을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갑시다. 그게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 그게 신수성가입니다. 여러분, 2024년으로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되는 겁니다. 12월 14일이 되면 제가 부임한 지 딱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되잖아요. 십 년 전에 지영이는 고등학생이었나? 맞지? 고등학교 막 밑에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럴 때였고 그러는 것 같더라. 맞나? 너였나? 아유, 지현이구나. 미안하다. 그런 시절. 그게 저예요. 아유, 미안하다. 이따가 한 번 안아줄게. 내 나이 대봐. 그렇게 하나씩 까먹어 자꾸. 에휴, 이제는 어느덧 지영이가 결혼할 사람도 데려오고, 이렇게 돼가는. 이제 앞으로 10년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또 시작해 가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신수성가의 한 해를 이루신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셨사오니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아직도 어리고 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주의 손을 붙잡아야 할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아니하였던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교육받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배운 대로 주의 음성 듣기를 훈련받았던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이끌었던 사사가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났다고 신수성가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